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이니라. 아멘. 자, 우리 먼저 장제목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뭐 했다? 도피. 3장은 80세 때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해가지고 5장은 만남. 모세가 바로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6장에서 모세를 뭐 해주셨다? 위로. 7장은 피, 8장은 개입파, 개구리, 이파리,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유박, 10장은 메뚜기와 흑암장, 매흑. 그 다음에 11장은 경고, 12장은 유월절. 자, 13장은 출애굽,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하고 14장은 도하. 도하가 한자죠. 홍해 걷는 것을 한자로 도하라고 한다. 15장은 승리, 노래. 16장은 천만나, 하늘 양식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셨는데 첫 번째 만나 내린 내용이 출애굽기 몇 장이 기록되어 있다? 16장. 17장은 아말렉 전쟁, 18장은 이드로 조언, 19장 도착 등정, 20장은 십계명, 21장 종살과 종살인 과실 치상에 대한 말씀이고 22장은 손해배상, 23장 3대 절기 무맥수죠, 24장은 언약 체결, 25장은 언떡금, 언약궤,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에 대한 말씀이고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8장에서 지금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느냐면은 제사장 옷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 옷은 크게 몇 가지 종류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다? 4가지 종류로 이제 만들게 하셨는데 이 첫 번째 속옷은 속바지라고 그러죠. 속바지. 첫 번째 이제 제사장 옷은 이 속바지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4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속바지를 입지 않고 제사장 직무를 행하시면은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죽이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속바지에서 강조한 것은 이 옷하고 신앙 수준하고 연관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제사장 옷을 이제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직접 관리 감독하신 옷이 누구 옷이다? 제사장 옷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겉옷이라든지 또 머리라든지 신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옷을 어느 수준으로 입어야 된다? 누구 만나러 갈 때 사돈들, 아들이나 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사돈들을 만나러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간다? 다 자기 수준에 따라서 입고 가죠. 그래서 이제 옷을 입는 거라든지 또 머리 관리하는 거, 신발 신는 거, 이런 부분들을 사돈들을 만날 때보다도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옷을 입고 예배 드리러 와야 된다. 이걸 제가 이제 강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옷은 반포 속옷이죠. 반포 속옷. 속옷이라고 그러니까 꼭 속에다가 입는 이제 그런 옷으로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여러분들 지금 제사장 옷 보면은 지금 하얗게 보이는 그 밑에 하얀색 팔뚝이 하얀색 보이죠? 저기 이제 반포 속옷이라고 그랬죠. 우리 39절 출애굽기 28장 3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반포 속옷이라고 불렀지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입는 속옷은 아니라고 그랬죠. 이제 겉옷들 안에 입기 때문에 속옷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지 우리가 입는 속옷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반포 이 속옷은 가는 배실로 하나님이 짜게 하셨는데 무슨 옷이었다? 반포 속옷이 흰색 옷이죠. 무슨 옷이다? 흰색 옷이다. 이 제사장들은 이제 이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마다 꼭 이 반포 속옷을 입고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흰색 옷은 무엇을 강조하시기 위함이다? 성결을 강조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제사장에 대한 이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은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이제 만지는 것도 듣는 것도 먹는 것도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제 성결함을 이제 그 유지를 해야 됨을 계속적으로 이제 모세오경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 자, 우리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옷에 대해서 함께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 우리 출애굽기 28장 31절 32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자, 이 세 번째는 무슨 옷이죠? 에봇 받침 겉옷이죠. 이 에봇 받침 이 겉옷인데, 이 에봇 받옷 이 받침 겉옷은 색상이 전체가 무슨 색상이냐? 청색입니다. 청색. 자, 속바지는 뭐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제 무슨 색이다 이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반포 속옷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색이다? 흰색. 그런데 에봇 받침 겉옷은 무슨 색이다? 청색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청색은 하늘의 색깔입니다. 성경에서 이 청색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무슨 색이다? 무슨 색이다? 하늘의 색깔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왜 하나님께서 에봇 받침 겉옷을 이 청색으로 이렇게 이제 그 만들어 입게 하셨느냐면, 이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자, 이 청색이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 사랑과 자비를 상징하는 그런 색이 바로 하늘의 색 청색이 되겠습니다. 이 청색은 이제 이 성막하고도 여러 가지 그 연관된 색인데, 성막의 휘장도 청색이고
또 앙장도 청색이고 성막 문도 청색이고 또 뜰문도 이 청색을 사용을 하게 하셨는데, 또 모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일 때 모든 성막의 기구를 전부 다 정리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야 되죠. 그 모든 성막 기구들을 이제 그 싸서 운반을 할 때도 무슨 색 천으로 싸서 운반을 했느냐면은 청색 천으로 싸서 운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관을 제사장 머리에 묶어줄 때, 여러분들 제사장 옷에 보면은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 황금패 있죠. 이 황금패 뒤로 이렇게 묶는 부분은 이제 청색끈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묶게 하셨고, 또 판결 흉패를 에봇에 묶어 줄 때도 이제 무슨 끈을 사용하게 하셨느냐? 청색 끈을 사용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 상징하는 이 청색을 성막의 어떤 기구라든지 또 성막에 연관되어져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이제 그런 색 중에 하나가 바로 무슨 색이다? 청색이다. 그래서 이 성막에는 뭐가 가장 풍성하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에도 뭐가 충만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다. 자,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구약 시대는 성막이고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죠. 우리는 무슨 생활한다? 교회 생활. 지금 모세 시대에는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성막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면서부터는 이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이 무엇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자, 지금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신 이후에는 우리가 무슨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교회 생활을 할 때 영적인 힘을 얻고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각각 은혜를 주시느냐?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교회는 어떤 곳이다? 하나님이 누구 피로 사신 곳이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곳이 어디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는 성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다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후에는 또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부어주셨다? 성전. 지금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이 사신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장 많이 부어주셨다? 교회.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그런다? 교회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시대? 교회 시대. 지금을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로 표현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성막 시대가 아니고 성전 시대가 아니고 지금 무슨 시대다? 교회 시대다.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얼마나 엄청나게 부어주셨느냐. 여러분, 예전에 성막을 아무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자, 성전도 아무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자, 교회는 아무나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자, 얼마만큼 하나님이 이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이 사랑과 자비를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느냐. 구약시대에는 여호와의 총회, 이 공식적인 집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23장 1절에서 3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3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공식 집회인 여호와의 총회에 아무나, 지금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건 어떤 고약한 사람이건 어떤 신체적인 그런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던 교회에 나오면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자, 신명기 23장 1절에서 3절을 자 함께 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공식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공식 집회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신명기 23장 1절에서 3절 내용에 보면은 이 공식적인 집회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세 종류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우리가 이제 3절부터 1절로 한번 정리를 해가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 공식적인 여호와의 총회 이 집회에 못 들어갔던 사람들은 3절에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갔다? 네. 암몬 사람과 어디 사람? 자, 이 암몬과 모압은 어떤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태어난 족속이죠? 두 딸. 예.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큰딸하고 작은딸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죄악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족속이 어느 족속이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10대까지 못 들어간다. 영원히 못 들어간다? 영원히 못 들어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여인 중에 모압 여인 누가 들어가죠? 룻이 들어가죠. 룻기. 여러분 룻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 룻이 이렇게 그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머리로는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신명 23장 3절 말씀에 이 아버지와 두 딸을 통해서 생겨진 암몬과 모압 족속은 지금 예수님 족보는 그만두고 공식적인 집회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절대 못 들어가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내가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뭔가 문제가 있고 어머니가 문제가 있으면은요, 여호와의 총회 공식적인 은혜를 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암몬 사람이건 모압 사람이건 화성에서 왔던 어디서 왔던 우리 그런 거 따져 안 따져? 지금은 하나 안 따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지금은 출생 과정이 어떠하냐 이런 것들을 전혀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건 교족부 정려놓은데 아버지 막 족보다 떼와라, 어머니 족보다 떼와라. 구약 시대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자, 두 번째로 누가 못 들어갔느냐? 자, 2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2절을 지금 신명기 23장 2절입니다. 시작.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두 번째는 누가 못 들어갔다? 사생자. 이 사생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생자는 근친 상간에 의해 출생한 사람.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통해서, 오빠와 여동생을 통해서 어떤 이 근친 관계에서 어떻게 애가 생겼는데 태어났어요. 예, 이런 사람은 이 공식적인 집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어요. 또 이 사생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 제사 의식 중에 신전 창녀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이렇게 그 이방 제사에 참석하면은 여자들을 막 한 명씩 이렇게 공짜로 막 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여자가 공짜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지요.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어쨌든 이제 국가에서 시켜서 신전 창녀로 붙들려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만 애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누가 뭐 저기 하고 손잡았는지도 모르는데 아버지 알아볼라? 이제 어머니는 알겠지. 왜 그냥 본인이 낳았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누군지 알아볼라? 몰라요. 이제 이렇게 출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사생자. 예,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교회 갔더니 아버지가 누구요? 호적 떼봐요. 예? 이런 거 물어봐. 그냥 지금은 다 은혜로 예수님은 구원 받아요? 지금은 전부 다 그냥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뭐 받는다? 구원 받는다. 자, 이제 세 번째 못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세 번째로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자, 1절을 한 목소리로 신명기 23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 여기 이제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남자, 생식기에 문제 있는 사람들도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공식적인 집회에 참석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 왜 그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려진 그런 사람들을 이 공식적인 집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느냐면은 그 당시 우상 숭배 그 중에 한 가지는 어떤 그 우상 신을 섬기려면은 남자들이 자신의 고안을 상하게 하고 음경을 잘라야 그 우상 신을 이렇게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이 막 입신도 한다고 하고 병도 고침받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야, 저게 진짜 같다. 그래서 그 이방 신을 섬긴다고 막 고안도 상하게 하고 음경도 자르고 한 3년 5년 섬겨봤더니 말짱 꽝이네. 그럼 이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섬긴다고 오면은 이미 그 사람 몸에는 우상 숭배를 한 흔적이 몸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예배드리러 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때는 밖에서 전부 다 바지 내리고 다 검사해서 들여보냈어요. 지금은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데 막 어디 칸막이 쳐놓고 바지 다 벗어서 다 검사해서 들여보내.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교우면 다 아멘요? 이 지금 자 모세 시대에는 뭐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다? 성막 중심으로. 자, 솔로몬 이후에는 뭐 중심으로? 성전 중심. 자, 이 성막과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까지는요, 신명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철저하게 적용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이 자비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 교회에서는 지금은 뭐 막 1번, 2번, 3번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 예, 따지지 않고 누구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자, 요 세 종류의 사람들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그 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하고 혼혈이 있죠. 혼혈.
예, 이 혼혈인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못 들어갔느냐? 이방인들도 못 들어가. 이방인.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방인들이요? 우리들도 다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예, 만약에 지금이 성막 시대이고 성전 시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가장 풍성한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뭐 1번이건 2번이건 3번이건 4번이건 5번이건 뭐 6번 7번 뭐가 있어도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레위기 21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 되는 것도 구약 시대에는요 아무나 제사장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 레위지파. 자, 레위지파 중에서도 누구 자손?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레위인이면서 레위 지파여야 되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자손이어야 되고 아론 자손 중에서도요 신체에 장애가 있으면은요 제사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자손들 중에서도 이 남자들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여튼 신체 장애를 정말로 철저하게 전부 다 확인받아야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그런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런 조건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이런 조건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전혀 되지 않는 이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왜 교회에 이 사랑과 자비가 가장 풍성하냐면요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최고의 VIP 이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새가족들이 교회에 오면은 담임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이 새가족들에게 최고의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죠. 맞죠? 왜 그렇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새가족들이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그곳에 어떤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이 교회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런 섬김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만 가면은 최고로 대접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사를 해서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부득불 교회를 이동해야 될 이제 그런 그 상황이어서 이제 교회를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교회에 가서 내가 이렇게 그 행복한 교회 생활 또 복된 교회 생활을 하려면은 교회 갔더니 모든 하여튼 담임 목회자 부부부터 시작해서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이 사랑과 관심으로 VIP 대접을 해주니까 새가족으로 갔을 때 내가 그런 교회 가서 함부로 계속 막 해야 돼요? 나도 잘해야 돼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어디 가서든지 대접을 잘 받으려면 나도 잘해야 됩니다. 자, 교회의 사랑과 자비가 가장 풍성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교회를 가기만 하면은 이 새가족일 때는요 진짜 이 교회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주고 이 섬김을 해주는데 그런데 본인이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자꾸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이러면은 아무리 교회가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고 용서가 많고 긍휼이 많다고 해도
그 교회 가가지고 본인이 자꾸 뭐 한다? 원망, 불평을 해. 원망, 불평. 예?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뭐 국을 잘 끓였다느니 뭐 김치가 뭐 빨갛다느니. 아니 예전 교회하고 지금 교회하고 그런 거 자꾸 비교해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예 드는 것도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예 잘못 들으면 또 나 들었다고 막 그러니까 내가 누구 들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요. 예? 우리가 어느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과 섬김이 아무리 풍성해도 내가 자꾸 뭐 하면 원망 불평하면은요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막 누가 쥐포도 사가고 오징어도 사가고 뭐 찐빵도 사가고 막 사람이 몰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면 막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 예? 가는 사람들이 막 떡밥 던지면 물고기 오듯이 사람들이 오는 사람은 왜 오고 가는데도 막 도망가는 사람은 왜 그럴 것 같아? 코가 높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코가 낮아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거요. 말을 복되게 한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성은요 누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면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나도 지금 참고 있는데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면은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해요. 자, 또 우리가 교회에 가서 어떤 교회에 가서든지 정말로 사랑과 섬김을 잘 끝까지 잘 받으려면요 원망 불평하면 안 되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이 부족함을 지적하면 된다 안 된다? 예,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해. 예? 그러면 어느 교회든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어떤 연약함이나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다른 사람의 실수한 것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자. 눈 감아주자. 어느 교회든지 전부 다 교회에서요 뭐 이렇게 상처받고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거 보면은 막 어마어마한 걸로 상처받고 시험 받은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말 때문에. 뭐 때문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어디를 가든지 대접 잘 받으려면 좋은 말을 많이 합시다. 예? 교회가 진짜 어느 교회든지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요 하여튼 새가족들이 오기만 하면은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자비로 섬김으로 어떻게든지 품어주고 신앙생활 행복하게 잘할 수 있도록 막 도와주려고 하는데 본인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해서고 막 다른 사람의 부족하다고 뭐 실수했다고 모자란다고 뭐 한다고 막 지적하고 이러면은요 결국에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람을 끝까지 품을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품습니다. 자, 모세 시대는 무슨 시대다? 성막 시대.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이후에는 무슨 시대? 성전 시대. 지금은 무슨 시대다? 교회 시대. 자, 성막, 성전, 교회 시대 중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시대가 무슨 시대다? 교회 시대. 뭐 지금은 뭐 1번에서 6번이건 뭐 6, 7번, 8번이건 뭐 어떤 사람이든지 다 교회 오기만 하면은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관심 가지고 섬겨준다 안 섬겨준다? 섬겨준다. 예?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비를 우리가 정말로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교회 생활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뭐 조심하자? 무슨 말 하지 말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그 다음에 또 무슨 말 하지 말자? 자꾸 다른 사람들의 무엇을 자꾸 말하지 말자?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에 대해서 자꾸 말하면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 표로 사신 이 교회에 이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이 풍성한 그런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기본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교회 가도 결국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다른 사람 부족한 거 모자라는 거 자꾸 지적하니까 거기에서 또 왕따 당하고 계속 옮겨야 돼.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우리 대전 은복교 성도님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 생활 함께 잘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TV 보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도 현재 다니시는 그 교회에서 하여튼 이 정착 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우리 언제까지 믿음 생활 멋지게 복되게 살아자?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갈 때까지. 예수님 오시면은 이제 들림 받는 거고, 오시기 전에 죽으면은 어디 건너서 이제 예수님 만난다? 요단강 건너서. 어디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그래서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